오늘 창세기 이제 17장 벌써 17장이 돼버렸습니다. 17장 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13년 만에 나타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그 주에 우리가 16장을 살펴봤는데 16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 큰 실수를 범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본처, 물론 사례의 요청이긴 했습니다만 본처가 아니라 그 사례의 여종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생산한 사건이 16장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맨 끝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86세. 86세에 우리 자녀를 생산하신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은 거의 한 60이 다 돼서 나신 그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86세에 노인께서 자녀를 생산하는 일은 참 보기 드문 아주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이제 17장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그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되죠. 어떤 것이 여러분 발견이 눈에 됩니까? 16장 16절에서 17장 1절까지는 총 몇 절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딱 한 절이 넘어갑니다. 16장 16절에서 17장 1절까지는 딱 한 절입니다. 그런데 시간은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17장 1절 보니까 99세 때고요. 아까 16장 16절 보니까 86세 때니까 뭐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10만으로 13년, 뭐 횟수로 14년 뭐 이 정도 지난 거죠. 13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3년 만에 여러분 13년이 지나버린 거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됐으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13살, 14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할 나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신 겁니다. 13년 동안 여러분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한 절 넘어가는 그 13년 동안에 기록이 전무합니다. 왜 기록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아브라함이 지금 75세부터 우리 86세 그 10년까지의 기록이 16장까지거든요. 10년 동안의 기록이 12, 13, 14, 15, 16 총 이렇게 5장에 걸쳐서 10년간의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쭉 기록해 놨는데 그 10년보다 3년이나 더 많은 13년간의 기록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왜 기록이 없을까? 한번 이렇게 아이처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딱히 뭐 기록할 만한 특이한 사항이 없었는가? 뭐 좀 이렇게 그래도 기록에 남기려면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눈에 확 띄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뭐 점심에 또 밥 먹고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삶을 그냥 살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가? 왜 기록이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 1절 끝에 한번 보시죠. 1절 끝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그동안 잘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오래간만이구나 라고 얘기한다든지. 화면을 치워주시죠.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 딱 두 마디를 하시네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본처 사례가 아니라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네가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시간이 길어진다고 내 능력을 의심했구나. 그래서 네 힘으로 네가 아들을 생산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인 거죠.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뒤집어 보면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책망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두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앞서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나니 이런 기록들이 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사람보다 앞서 행하실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저보다 앞서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앞서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까? 그렇죠. 보호해달라. 하나님 인도해달라.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 주십시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니 장애물이 있거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인도해달라. 이게 하나님이 나보다, 사람보다 앞서면 인도와 보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네가 나보다 앞서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보다 앞서가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면서 하나님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은 위험하오니 이쪽으로 오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도하고 보호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사람보다 앞서는 건 인도와 보호지만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은 인도와 보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뒤에 오셨어요? 앞에 오셨어요? 앞에 왔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앞에 왔죠. 그렇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앞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앞서 신하들이 왕보다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앞서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보호하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 그 의미보다는 왕의 길을 준비하고 내 뒤에 지금 왕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보다 앞서 행하라, 이 말은 나를 대신해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대신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완전하라, 이 명령이 뭐예요? 아까 우리 영어 성경을 제가 잠깐 봤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e blame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흠이 없이 행하라, 책 잡을 것이 없도록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왕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앞서 있는데, 여러분 막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막 대사가 여러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을 파송한 그 나라와 그 왕을 욕먹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한국 대사가 미국에 파견이 되죠. 근데 한국 대사가 한국 국민을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해서 지금 미국 땅에 그 일을 보고 있는데 뭐 밤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나요? 뭐 그런 거 하고 뭐 온갖 추문들을 만들어내고 뭐 법규란 법규는 다 어기고 다니고, 만약에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대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당장 소환해야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는 내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타락하고 반역한 세상에 보낸 나의 특사다, 나의 대사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제 20장 우리 또 살펴보겠지만 20장 7절을 먼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뭐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신을 대신하여 신의 뜻을 보여주고 신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졸지에 지금 아내를 또 한번 이걸 팔아먹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내를 또 한번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 파렴치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얘는 내 선지자야. 참 하나님 속도 좋으시죠. 너는 나의 특사다. 너는 나의 대사다. 너는 나를 보여주는 선지자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정체성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혼동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죽을 때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가는 사람으로 정도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요. 물론 맞아요. 죽어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이 세상에서 지금 뭐 하시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전혀 대사 같지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특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대사, 특사, 어떤 임무와 미션을 가지고 어떤 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또 말하는 게 다르고 또 세상을 보는 게 다르고 그러면 행동도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과학자가 잘못 얘기한 것처럼 원숭이에서 진화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막 떠도는 존재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 얼마나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 타락한 세상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그 세상 가운데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사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백성이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 잘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도 함께 욕을 먹게 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대신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미국에 우리가 파견된 대사로서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여러분 나 한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낸 우리 전 국민이 다 미국 땅에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다음에요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로마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너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너 유대인들아 이런 뜻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당하고 계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모독을 받아?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잔잔했던 유대인들의 지금 가슴에다가 돌덩어리 하나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면
저기 예배드리고 온전히 걸어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습니다. 벌써 주먹을 불끈 쥐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온전히 그 역할과 그 삶을 잘 살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까? 우리 창세기 21장을 한번,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블레셋 이제 왕이죠.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때문에 하나님 욕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자기 땅에 지금 거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일가의 모습을 가만 들여다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가만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결론, 야, 얘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손을 잡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얘랑 함께 하면 형통하겠거든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아브라함을 누군가가 저주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주를 해야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저주를 합니까? 또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이 고맙다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대신 아브라함 대신 축복을 해줍니까? 아브라함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특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요즘 뭐 선글라스가 아주 좋아가지고 이렇게 끼고 볼 수는 있어도 맨눈으로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살짝 이렇게 그냥 쳐다만 봐도 어떻습니까? 눈이 그냥 까매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태양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태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태양이 비춰지는 그 사물, 태양이 비춰져서 보여지는 그 사물을 보고 아, 태양빛이 비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비추는 빛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대신 비춰주는 빛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비추는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제가 그 앞에 괄호에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본뜻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또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우리나라도 물론 산동네가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나라에 산 속에 집이 있으면, 동네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산림이 울창해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은 이 벌거숭이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를, 마을을 또 산 위에다가 짓습니다. 왜요? 전쟁이 나면 산 위에서 방어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모든 도시들은 다 산 위에 있습니다. 골짜기 산 아래에 있으면 적들의 공격에 노출이 되기에 산 위에다가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짓는 그 동네들, 마을들은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예수님이 빗대서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 숨겨질 수가 없다. 이 이미지를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는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보내진 존재들이다. 그러니 제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또 오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보여주지를 못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고,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살리니 죽이느니 막 고래고래 고함치는 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한마디를 하지 않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교육학에서도 자녀들을 소리를 쳐서 키우지 마라.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침묵으로 야단을 치라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부모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렇게 그동안 막 계속해서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나에게 얘기하셨던 그 부모님이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그것도 몇 년간이요? 13년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혹시나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혼자 그냥 막 몸부림치다가 그냥 성경을 덮고 그냥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고 예배 그냥 자리 왔다가 가는 것 같은, 아무런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그 교제와 그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저냥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온 게
혹시 얼마나 되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가?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가? 그것은 어쩌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와 같지는 않은가?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은 또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몸부림치셔야 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 그래야 되고, 마치 아이가 말하지 않는 엄마에게 찾아가서 엄마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엄마 계속 자기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애원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 달라고, 혹 내 잘못이 있거든 깨닫게 해달라고,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노하셨느냐고 여러분 물어보셔야죠. 하나님이 말을 안 건다고 나도 말을 안 걸고 한번 기싸움 하고 계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손해보나요? 여러분, 나만 손해죠. 여러분, 자녀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기싸움 해봤자 누구 손해입니까? 그렇죠.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싸움할 군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나타나셔서 어떻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참 많은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리해 주시고 뒤를 봐주시고, 정말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했을 때에도 편들어 주시고, 참 얼마나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해주셨는가.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아마도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침묵이라고 하는 엄청난 처방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고, 심지어 하나님은 아비멜렉 앞에서 선지자라고까지 아브라함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얘가 내 자식이에요. 이렇게 소개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학교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 보고 야, 나도 너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너를 보니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여.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젠가. 내가 아는 한 분은 직장 생활하는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교회 가자는 말을. 그런데 세 명이 그분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회 가자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세 명이 그분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서 혹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셔서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고, 선생님이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지 주고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그분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틀림없이 보여준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그냥 비치게 하라. 너희는 감출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빛이 비춰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로 사는 것은 이렇게 말로 나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해, 하나님을 대표해 이 세상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분의 통치의 삶을 보여주고 그분이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비치는 그 빛을 보고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일꾼 선출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시작이 되죠. 교회 일꾼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기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도 내부인뿐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후보자로 올라온 그분의 직장을 탐방을 해서 직장 동료들에게 그분을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알리지는 않고 그냥 누구 아시냐고, 이분 어떠시냐고. 여러분, 직장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고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을 정도면 이분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기준을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이 기준을 확인하거라. 저희도 이번에 그 기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한 주간도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